무조건 해야 된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유가 되면 하지 뭐 안 하면 좀 또 어때?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 도우는데 못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돈을 쓰고 고생을 해?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질문이나 영적 의문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각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각 세대가 갖는 선교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1943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리냐? What is true? 였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분들은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부모 세대 분들은 그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았고 진리를 따라 결정을 내렸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 세대의 기독교는 성경이 진리임을,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세대 분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형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사형리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럼 그 사형리 책자를 들고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 사형리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사형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알아들었죠? 그러면 알아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 세대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선교는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러다가 X세대가 출현합니다. 엑소스가 출현합니다. 이들은 1961년에서 1981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저의 세대가 되겠죠.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신앙이 암기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말로 리얼한 어떤 것이기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이 엑소러스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실제인가? What is real? 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앙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암기해야만 하는 교리나 신조, 지식이 아닌 지금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 이들은 자신이 전하는 교리나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도 현지인들의 삶과 경험에, 자신들의 삶과 경험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고 현지인들의 삶을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그 삶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현지인들과 동화되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삶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출현합니다. 이들은 1982년에서 200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질문은 무엇이 이로운가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가? What is good? 밀레니얼 세대는 기독교 신앙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잘 아느냐 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닌 기독교 신앙이 기독인들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이로움을 끼치고 있는가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계 복지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게 선교는 교리를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선교는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이롭게 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그들에게 선한 것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교보다는, 단순한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일보다는 교육, 의료봉사, 자원활동, 자원봉사활동, 집짓기 등등 그런 활동이 포함된 선교를 더욱더 선호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들을 돕는 일에 더욱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의 어른들은 X세대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들은 교리에 더 집중해야 돼.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돼.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이야. 선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이 동영상이랑 사진들을 보시면서 저게 봉사활동인가 선교인가 막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X세대의 사람들은, 저의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의 어른들이나 밀레니얼 시대의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선한 일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밀레니얼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전에 있는 부모 세대와 X세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교리와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됩니까?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교리와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가난을 축소하고 정의를 불러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각각 다른 질문들,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또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고 있느냐,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선하고 이로운 행위로 이끌고 있는지, 그것들을 묻는 작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혹은 선교를 마친 후에 선교가 현지인들에게 정말 복음과 성경을 알게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왔는지, 아니면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선하고 이로운 일들을 행했는지를 두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선교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선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선교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경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선교가 의미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다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봉사활동은 좀 등한시하고 돕는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왜 선교지로, 특히 가난에 고통받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교가 의미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기독교의 교리와 어떤 성경을 가르치려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선한 일을,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그렇게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든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 내 형제에게 잘 해줬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보답으로 너에게 잘 해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들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약자들과 하나로 보십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또 동영상과 많은 사진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선교에 참석한 친구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가르치고 섬기고 일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뉴스 학생에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둘째 날인가? 어땠니 수업? 수업이 재밌었어? 어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첫날은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 학생들과 통한 것 같아요. I'm connected with them.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통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중 하나가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학생과 통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EM 학생은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2주 동안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뉴스 아이들과 그런 EM 학생들은 더 많이 가르치고 싶고 했고, 더 많은 시간을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EM 뉴스 학생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도전받고 행복해하고 더 많은 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 했을까요? 그냥 좋은 일을 하니까? 이게 선한 일이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좋아서?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현지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두라스가,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두라스를 사랑하시는,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곳의 그 가난한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아이들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가 사회 봉사를 잘해야 한다,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예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게 하듯 남을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제를,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의 신성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섬김과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선교지로 가는 일부 사람들은 시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너희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좋아, 내가 가서 널 도와줄게. 내가 가진 것들을 너에게 베풀어 줄게. 너희들은 그냥 감사히 받으면 돼. 물론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엄청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중이야. 얼마나 저 사람들 안 됐어. 얼마나 안 됐어.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해.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한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마음은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선교의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고 믿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든, 성경을 전하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든 아니면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도록 그들을 돕든 간에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 외롭고 헐벗고 병들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의 곳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고 온두라스 같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이다라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르짖음을, 그 부름을 들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두라스와 같이 먼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철저하게 응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드워슨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삶의 곳곳에서 소외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부르짖음에 정말 기꺼이 응답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